저희는 거듭남에 이어서 반율법주의라는 것과 율법주의의 두 가지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린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돼 영원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게 된 그 지체에 된 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자가 이전과 같을 수 있는가?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닌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으로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오 우리의 지체로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 효력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새 것으로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아무 효력도 없다고 말한다면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어떠한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무능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거듭난 자가 불신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인가? 이전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과 같은 그 불의를 행하던 데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던 그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이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의 행태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에서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범죄하던 대로 여전히 구원받은 자도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여전히 살아가던 대로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한 사람 가운데서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희는 해와야 될 거예요. 성경은 분명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고 똑같이 이전과 같은 상태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오랜 시간 나누었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 되게 중요했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의 말씀은 제가 이제 요약해드리자면은 이거였어요. 18절 19절을 읽어보자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읽어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 즉 여기서 말하는 한 범죄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의 죄를 전가받았고 그의 죄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정죄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행위를 행하셨어요. 그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그는 아버지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의인이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어요.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정죄 아래에 놓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지, 어떻게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았고 그와 같은 원리로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본문이었어요. 자, 근데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 3장까지 무엇을 주장했었냐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밝혔었어요.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논증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로마서 5장에 오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자,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즉 아담으로 때부터 모세의 시절은 언제 시절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기 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기 그 전, 사람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법으로서 모든 사람의 악행을 밝혀내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할 만한 그 법이 없던 시절에도 이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형벌로서 받는 것인데 법이 없던 시절에도 형벌로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었냐? 아담으로부터 모세, 즉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렀던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담 안에 속하여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함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왜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은 원죄라는 거에 속해 있어요. 아담과 함께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과 함께 이미 열매를 먹은 원죄 가운데 속해 있고 아담 가운데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왜 율법은 주어졌는가? 이 질문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따른 후손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줘봤자 못 지키는 율법이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다 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아담의 영적인 사망까지도 물려받아서. 그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 율법을 받은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고 악을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한 대가로서 멸망받아요. 아니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어차피 아담 안에서 이미 그들의 영혼도 죽어서 부패하였고 그들은 어차피 아담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차피 사망과 심판에 이르러야 되는데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줘도 사망에 이르고 율법을 줘도 그들의 부패한 본성은 여전하고 율법은 그들을 하여금 온전히 의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의를 행하게 할 능력도 없고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고칠 어떠한 능력이 없는데 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가? 이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데 그 율법은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을 치료해 줄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율법이 주어져봤자 의를 행하게 할 수가 없다면은 율법이 주어져봤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면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고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데 이 율법이 그렇다면은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로마서 5장 바로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질문 들 거 아니에요? 그 로마서 읽던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아까 읽었던 19절 뒤에 20절에 보니까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래요. 자,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더한다는 게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 더죠. increase예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들어온 것은 뭐예요? 범죄를 증가시키려 하는 거예요. 이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말을, 범죄를 더한다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이것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법이지요. 너무나도 선해요. 너무나도 의로워요. 이 세상에서 내려지는 불의한 판결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지극히 의롭고 선하고 모든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바로 그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인간의 모든 죄악은 그 율법 아래에서 더욱더 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죄가 바로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있기 전에는 법 앞에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자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그 많은 죄들이 죄로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겠죠?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전능하신 창조주로부터 온 법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인지 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적인 권위를 가진 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악행이 그제서야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행하는 죄가 드러나므로 그들이 죄가 심히 죄되게 된다. 즉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지로서 어떠한 심각한 죄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법이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죄를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정죄하는 법이 있고 그 정죄에 대해서 마땅히 행하는 법의 집행이 있기에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죄로 여기면서 살아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들어온 이후에 인류는 얼마만큼 비참해졌냐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보자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은밀한 것과 그 마음의 그 동기와 그 목적과 그 본성적인 죄악까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인간이 더러운 죄인인지 비참한 죄인인지 구원에 전혀 이를 만한 것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만큼 영원한 심판에 넘겨져야 마땅한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율법은 선명하게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신적인 권위의 법이 없었기에 자신들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어떠한 특정한 악행과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이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법 앞에 인간이 얼마만큼 절망적이고 구원에 전혀 이를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돼요. 만일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무한히 거룩한 이 율법 앞에서 인간은 호흡을 하면 할수록, 심장박동이 뛰면 뛸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직 죄만 더하고 죄만 쌓아가고 심판만을 더해가는 절망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오직 절망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근데 죄가 바로 율법에 의해서 죄가 더욱더 더한 곳에,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임이 폭로되고 그들의 절망적인 처지,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처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선포된 이후에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폭로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느냐? 그죠? 아니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느냐? 아니 은혜가 더할 뿐만 아니라 넘친대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악과 오직 심판에만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선포된 후에 그제서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를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인간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고 그 율법 앞에 인간이 스스로는 죄인이고 절망적인 존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깨닫고 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 그 필요성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이 인간을 정죄 아래 놓았던 이유는 율법의 의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더하여지지만 그 죄를 더한 곳에 은혜는 더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넘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죄보다 더욱더 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의를 행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죄 가운데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란 것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3학년 시절에 반 전도사님들 6명 동료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뭐하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냐고. 뭐하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 그러니까 저걸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좀 더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좀 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되지 않냐. 너무 죄만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이 없는 거니까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감싸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 굳이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정죄로 몰아넣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싫어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부패한 죄인인지 정죄에 이르러 마땅한지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죄가 더하지 않는 그곳에는 은혜도 넘칠 수 없어요. 죄가 있지 않은 곳에는 은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에 의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에 전혀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시인되지 않는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낮추심과 희생과 공의의 형벌 당하신 것과 진노의 죽임 당하신 그 모든 사실의 필요 또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그곳에서는 은혜도 없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로마서 5장 16절을 보니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그죠? 5장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은사는 많은 범죄예요. 아담은요 불순종을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정죄로 몰아넣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이룬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셔야 됐어요. 그들이 아담 안에서 행한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담을 따라서 저지른 그들의 부패한 모성을 따라서 저지른 그들의 개별적인 수도 없이 많은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야 됐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원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개별적으로 지은 모든 자범죄의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삭을 친히 담당하셔야 됐어요. 예수께서는 그 어떠한 죄악도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모든 공의와 진노의 형벌을 모두 감당하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악이 단 하나도 그냥 사라지고 잊힘바 되고 그냥 모른 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남김없이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그의 모든 공의가 만족되기까지 그 모든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낮추심, 아버지의 보좌에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어떠한 죄인을 용서하셨었고 어떤 죄인을 대신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얼마나 큰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당하셨는지 누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인간의 죄를 강력하게 폭로해야 돼요. 인간의 죄를 선포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정말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드러나요? 죄가 없는 곳에서. 그가 어떤 죄인을 용서하셨는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가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곳에서야 은혜는 더욱 넘쳐요. 바로 인간이 죄에 대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인 그 죄를 감당하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율법을 주셨었냐? 5장 이어서 계속 읽어보자면은 왜 율법을 주셨었는가? 왜 아무런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도 없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왜 주셨었는가?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하셔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율법 안에 정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5장 16절에서도 은사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로 넘어가니까 바울은
다른 논지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이어서 다른 논지를 시작하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죄는요 사망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노릇하였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었고, 영원한 육신적 죽음과 영원한 사망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죄인들의 가운데서는 뭐가 왕노릇했었냐니까 죄가 왕노릇했었어요. 죄가 그들의 왕이었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서는 오직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죄가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자발적으로 충성과 복종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죄의 복종을 다했던 거예요.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근데 바울은 또다시 말을 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의, 즉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그 의롭게 된 자들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자들 가운데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이 처해 있던 자들이었을 때는, 그때는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 놓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된 자들 가운데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절 2절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냐 이제는. 아까 바울이 앞서 논지에서 뭐라고 말을 했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단사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사설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당 시대도 똑같은 거죠. 어떻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뭐 성폭행이고 강간이고 많은 도둑질도 하고 이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더욱더 받을 만한 사람이고,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더욱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칠 것이다. 왜냐? 그들이 탕감받는 죄는 더욱더 클 것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탕감을 많이 받는 종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냐, 아니면 탕감을 적게 받은 종이 더 예수님을 사랑했냐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셨던 거는 탕감 더 많이 받은 종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그 말을 이 이단사설을 주장하는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니까, 죄를 더욱더 많이 저지른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다. 죄를 더욱더 많이 저질러야지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다. 사실일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살인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던가요? 자, 예전에도 뭐 제가 어릴 때요, 그 영화를 본 건 아닌데 무슨 기독교 영화랍시고 뭐 포스터를 막 모든 교회에 막 뿌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초딩 때인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게 주제였겠죠? 하나님께 온갖 원망의 말들을 다 쏟아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원망을 미친 듯이 쏟아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죄를 더하고 범죄를 더하다가 그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너무 회개할 필요는 없다면서. 왜 그러냐? 죄를 어느 정도 저질러야지만 은혜도 더하는 거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들어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더 저지르면 은혜를 더하나요? 아니요. 그 사람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고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탕감받은 종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말을 했었던 예수님의 비유회처럼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는 더욱더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마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요 진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살인자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막 예전에 그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 깡패 누구 있었지? 깡패 출신이었다가 목사 돼가지고 막 부흥사로서 열심히 활동했었던 그 사람 그런 거야말로 뭔가 극적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안 그래요. 살인자가 돌이켜서 범죄자가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건데요. 물론 그것도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은혜를 체험한다? 안 그래요. 정말 잘못된 사실이에요. 제가 그것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인간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인간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더욱 악해져서 자기 죄를 부인해요. 우리 법정에선 죄인들이요 자기 죄를 최대한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듯한 그 모든 핑계, 막 술을 먹었다느니, 뭐 정신이 혼란했다느니, 정신병이 있다더니 그런 이유를 대고 혹은 아예 죄를 부인하고 막 자기 막 거짓 막 눈물 연기를 하면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죄를 참으로 자복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하던가요?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인간이요 죄를 더 핑계대던가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고 시인하게 되던가요? 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죄에 더욱더 침식당해서 죄를 더욱더 정당하고 더욱더 죄를 사랑해요. 더욱더 죄에 대한 핑계가 늘어나야 범죄할수록 그 영혼이 파괴가 돼버려가지고 죄에 대한 모든 핑계거리와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거든요.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가 쉽다고요? 죄인임을 고백하기가 좋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저지른 죄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율법은요 온전해요. 퍼펙트예요. 완벽해요. 인간의 은밀한 것과 인간 안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판단하고 인간이 도무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누구도 자기의 죄인임을 시인할 수 없는 바울이 로마서 3장까지 그토록 노력했잖아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든 율법을 모르던 자들이든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든 살인 안 저질렀든 어떠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온전해서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과 그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도 온전해서 도무지 그 율법 앞에 죄를 더하지 않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로마서 그 어디서도 죄가 더 많아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그 사람에게 더하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 죄의 뿌리는요 사실은 인간의 자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 오직 나를 위하여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영화와 나의 자랑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위해서, 자기의 탁월함을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동기는 같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면 은혜를 더 깨닫고 그런다는 것은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정말 어불성설이고 정말 이단교리예요. 정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성경 어디서 도대체 어느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도 죄를 좀 저지르고 살아야지만 은혜를 더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인 거예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절부터.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요. 좀 타락도 좀 경험해보고, 좀 부패함도 경험해보고, 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좀 살아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쫓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인간의 죄악된 모든 것을 용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탄이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범죄를 많이 저지른 자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을 그 율법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자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죄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자신이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그 은혜의 크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다고 말하는 거 전혀 그 반대예요.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저질렀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 반대의 양극단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8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한 것은 좀 또 들어보세요.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좀 또 들어보세요.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지만 정말 중요해요. 이거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그냥 듣고 지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올려드린 것을 다시 보세요. 오늘 한 번은 무조건 다시 보세요. 로마서 3장 8절을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이죠. 즉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악을 더 저지르자. 또 그러니까 반대의 선, 그 반대 양극단에 서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조롱하냐니까 네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전한다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말했던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냐. 네가 말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은혜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인간의 구원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더 죄를 저지르자는 거 아니야? 바울?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선하게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바울 너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조장하게 만드는 거야. 너 잘못됐어 바울.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가 율법 행위도 있어야 되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또다시 이게 양쪽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울이 말하는 말은요, 이 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양쪽 모두를 반박해요. 로마서 6장 1절에 다시 1, 2절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래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반박이 돼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럴 수가 없대요. 은혜 있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말도 반박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구원을 말을 해야지만 의를 더 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말도 반박이 돼요. 왜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죄를 지을 수 없고,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이 이전의 모습이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다고 바울은 설교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는 것은요, 죄를 범하는 것은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들이처럼 죄를 범해야지만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더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은혜를 모르기에 죄로 얼마든지 쉽게 치우치고 얼마든지 죄로 쉽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그 옛모습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었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은혜만이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옛적의 죄의 몸을 죽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죄에 종노릇하던 너의 이전의 육신을 따라 살던 모습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위한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어느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1절에 다시 돌아가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있던 자들 가운데서는 죄가 왕노릇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가운데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밑으로 내려가서 6장 14절 15절을 읽어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금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되살아난 사람들이죠. 이는 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래?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 법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는요. 다 율법이에요. 여기서 법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해요? 왜 그들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들이 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수가 있죠? 왜 죄가 주장 못하죠? 그것은 그들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에 놓여 있었던 그 사망의 상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위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자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항상 쉬지 말고 항상 행해래요. 율법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율법을 항상 쉬지 말고 행해야 된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정죄함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역사하는 은혜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범죄치 않을 수 있느냐? 왜 의를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정죄에 놓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놓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 아래 여전히 놓인 상태로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놓인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에서 이어서 보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양극단의 사람들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한 사람은요, 죄를 더 범해야지만 은혜가 더 어리라 생각했어요. 그죠? 한 분은요, 범죄를 더하고 범죄를 더욱더 저질러야 되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 크다고 주장했었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좀 범해야지만 은혜를 더 받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나요? 법 아래 있던 자가 죄를 범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범하지 않나요?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도대체 어느 본문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반대예요. 은혜 효력이야말로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도 반박돼요.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 구원에 포함시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야지만 사람들이 의를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반박돼요. 왜 그러죠? 법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놓여서
그 율법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 아래 놓인 자들이야말로 이제는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네가 그러면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믿음과 은혜로 주장한다고 하면은 인간의 행위를 필요 없다고 말을 한다면 바울 네가 전하는 것은 더욱더 죄를 더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을 곡해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너희들이 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 노임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아니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양극단의 반율법주의자들과 그 율법 폐기론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둘 다를 반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말미암는 오직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에 의롭다함을 얻기에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도리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말을 하는 율법 아래에 놓이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놓인 자들이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첫 번째로 정죄하는 법으로 주어졌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 누구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 아래 놓이고자 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도리어 율법 아래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말로 이전과 다른 율법의 행위를 진심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자도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기에 구원받은 자도 이전과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고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은혜야말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펴려 들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아무것도 아닌지를 신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아주 미천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도를 비난하고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임을 알아야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